인사 좀 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참 탁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또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또 영원히 여러분 행복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내세와 금세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근데 한 가지 더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해석한 거예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벽에 쓰였던 그 글을 다니엘이 또한 해석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줘서 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요. 바사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직에서도 아주 수석 국무총리가 됩니다. 3명의 국무총리를 총괄하는 책임 국무총리가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이에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있는데 영상대감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2번 바뀌면서 정권이 막 4번씩이나 바뀌면서 여전히 다니엘은 국무총리,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러기를 85세 그의 나이 끝까지 제국의 2인자가 돼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넘나들면서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세웠을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는 다니엘이 그렇게 노예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국무총리로 평생을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니엘을 높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토로 다시 귀환시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 존귀와 영광을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두 말할 것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데 다니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무지막지하게 저돌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자, 말씀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어요.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어요. 저 뜻을 정한 지가 다니엘 나이 한 16살이나 17살쯤에 뜻을 정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85세까지 기도를 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 365일에다가 한 5년 1시간씩만 기도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76,650시간을 기도했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다 금양류에 담아서 하늘에 상달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보호자 제단에 그 기도의 잔 속에 다 채워져요. 그래서 기도의 잔이 딱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잔을 부으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고넬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어, 그래서 고넬료의 인생에,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의 잔을 막 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평생 쌓아 올렸던 기도의 잔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기도의 잔을 붓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당겨 부을 때마다 막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막 돌파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잔을 채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오늘 10장 다니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한번 상고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를 묵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에요. 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우리가 쭉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절대 주권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쭙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쭈어서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다니엘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래가 7일이에요. 그래서 세일에는 7일이니까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일간 금식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이 나이가 거의 85세쯤 돼요. 노인 어르신이 20일간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노구에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그 나이에 했을까?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려고 다니엘이 그 85세의 그 노인이 여러분 금식을 하며 그것도 2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 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고 고레스가 집권한 지 3년에 그때는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라, 너에게 본토로 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성전도 짓거라, 다 허락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막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전이 짓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너무 심했고 게다가 안에서도 막 성벽을 짓다 보니까 자식 못 돌보지, 가정 못 돌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성전은 나중에 짓고 먼저 우리 가족들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막 그러면서 한 사람씩 손을 빼기 시작하면서 백성도 지치기 시작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70일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49년이 되면 성전이 완공되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요? 왜 성전은 중단되어서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 내용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완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보여주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열방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는지,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더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들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 그 뜻을 발견한 후에 그 뜻에 순종하고 언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당에 가도 기도가 있고요, 저 관악산 연주대 앞 가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단 가도 기도가 있고 교회 안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두 가지예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게 다 뚜껑을 열어보면 저 관악산 꼭대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비는 거예요. 저 불당에서도 그것 때문에 비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당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비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생애 위대한 결정을 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것은 내가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들, 주인을 바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들이 늘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기도와 순종이에요. 늘 기도는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내 생사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가정도, 내 자식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소원 성취용, 문제 해결용 도구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난, 역경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환경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합력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고난의 환경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새벽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모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모든 기적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이겨요.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막 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지 못해서 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고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가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니엘이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우리 민족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구나, 70년 연단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두고 막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6절을 보면, 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어. 너희들을 회복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를 원해. 너희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해. 그래도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직장을, 자녀들을, 가정을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불태진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도를 여러분 그냥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불태진의 기도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냐고 불태진의 전투적인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 10장에 보면 20일간 막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게 왔어요. 그 기도 응답이 왜 늦게 왔느냐?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기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배후의 정사와 권세 영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정사와 권세 영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에요. 바사국을 통치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정사 영들이, 권세 영들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형을 다 물리치시고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귀와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자연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적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하면서. 그럼 반드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리는 천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나를 섬기는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역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불태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